유대교,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 인류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이 세 종교가 사실은 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지난 수천 년 동안 이들은 서로에게 칼을 겨누었습니다. 과연 이 세 종교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아주 도발적인 질문에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 합니다. 이 거대한 질문을 제대로 파헤치려면 우리는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세 개의 층위로 나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학적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교리 자체의 충돌을 과연 넘어설 수 있느냐 하는 문제죠. 둘째는 정치적인 질문입니다. 신앙을 넘어서 현실 세계의 권력이나 영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일 텐데요. 아예 종교라는 틀 자체를 넘어서는 새로운 관계는 불가능할까요? 이 세 질문의 답을 따라가다 보면 인류의 미래에 대한 아주 놀라운 통찰을 얻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여정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먼저 갈등의 뿌리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파헤쳐보고 그들 사이에 놓인 견고한 5개의 벽을 확인해 볼 겁니다. 하지만 절망하긴 이릅니다. 그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한 이유를 살펴보고 종교를 넘어선 종교라는 아주 혁신적인 아이디어도 탐구해 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현실로 만들기 위한 4가지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여기서는 이 모든 갈등의 시작, 그 거대한 역설을 한번 마주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들이 수천 년 동안 서로를 미워하게 됐을까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같은 신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역사는 피로 얼룩어졌죠. 뿌리는 하나고 신도 같은데 왜 갈등은 계속 반복될까요? 우리는 보통 이 문제를 신앙의 차이나 역사적인 감정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보다 더 깊은 곳, 이 갈등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구조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해야만 비로소 해법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럼 그 견고한 구조의 실체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세 종교의 공존을 가로막는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아주 강력하게 작동하는 5가지 장벽입니다. 공존을 가로막는 구조적인 장벽, 그 5가지 핵심 요소를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벽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의 가장 큰 공통점, 바로 유일신 신앙 그 자체입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라는 믿음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지만 동시에 우리만이 그 진리를 가졌다는 배타성으로 이어지기 아주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정통이 되고 다른 해석을 하는 그들은 이단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두 번째 장벽은 바로 땅의 문제입니다. 특히 하나의 공간을 두고 여러 종교가 우리만의 성지라고 주장할 때 갈등은 폭발적으로 커지죠.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성전이 있던 곳, 무슬림에게는 무함마드가 승천한 곳, 기독교인에게는 예수가 활동한 곳. 이렇게 한 뼘의 땅에 각기 다른 종교의 정체성이 겹겹이 쌓여 있을 때 이곳은 더 이상 기도의 공간이 아니라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영적인 전쟁터가 되어버립니다. 세 번째 장벽은 미래에 대해 서로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각 종교가 그리는 최종 목적지, 즉 구원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기가 힘든 거죠. 유대교는 구원자인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믿으며 기다립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이며 이미 왔다고 믿죠. 이슬람은 예수를 위대한 예언자로는 인정하지만 신은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이처럼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화해를 어렵게 만드는 핵심적인 교리 장벽입니다. 네 번째는 소통의 장벽. 말하자면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언어라는 건 단순히 히브리어냐, 아람어냐, 아랍어냐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이해하고 신을 설명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유대교의 토라가 삶의 모든 영역을 규율하는 법전의 언어에 가깝다면 기독교의 성경은 비유와 이야기로 진리를 탐구하는 해석의 언어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의 꾸란은 신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선언문의 성격을 갖죠. 이렇게 대화의 출발선 자체가 다르니까 깊이 있는 소통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정벽입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넘기 힘든 벽일지도 모르겠는데요. 바로 종교가 더 이상 순수한 신앙의 영역에만 머물지 않고 국가, 민족, 정치와 너무나 단단하게 쥐엉켜버린 정체성의 문제가 됐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인에게 유대교는 민족 그 자체이고 많은 아랍 국가에서 이슬람은 국가 정체성의 핵심이죠. 이렇게 되면 신학적인 논쟁은 곧바로 국가의 생존이 걸린 정치적인 투쟁으로 번지고 대화와 타협의 공간은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나면 좀 절망적인 생각만 들지도 모릅니다. 이렇게나 견고한 5개의 벽이 가로막고 있다면 공존은 그냥 불가능한 꿈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역사는 아주 놀라운 반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인류 역사에 나타난 거대한 변화가 이 단단한 벽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거든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바로 세상이 좁아졌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과거에는 지리적인, 물리적인 벽이 서로를 갈라놓았습니다. 다른 문명은 잠재적인 적이었고 갈등은 생존을 위한 자연스러운 선택지였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연결된 세상에서 고립과 충돌은 곧 공멸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서로를 죽이는 것보다 함께 사는 게 훨씬 이득이 되는 완전히 새로운 게임의 규칙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런 새로운 시대에 대화의 문이 열린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종교 내부에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교리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경쟁하는 걸 넘어서 정의나 사랑, 자비 같은 인류 보편의 윤리를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거든요. 둘째, 아주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갈등이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되면서 대화와 협력은 이제 이상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처럼 카톨릭이 다른 종교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아브라함 협약을 통해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이 손을 잡는 것처럼 과거에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공식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 한층 더 대담한 상상을 하도록 이끕니다. 단순히 서로를 인정하고 평화롭게 지내는 걸 넘어서 아예 종교라는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새로운 관계의 프레임워크는 가능할까요? 이제 4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이 혁신적인 개념, 종교를 넘어선 종교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개념은 아주 흥미로운 발견에서 출발합니다. 새 종교가 담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저마다 다르지만 그걸 담는 그릇의 구조, 말하자면 운영체제는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모든 종교는 세상을 설명하는 거대한 이야기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신의 뜻, 즉 계시를 받게 되죠. 이 믿음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형성되고 그들은 공동체가 지향하는 삶의 방식, 즉 윤리를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내용물은 달라도 이 4단계의 구조는 세 종교 모두에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패턴입니다. 이 구조적 공통성은 신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한 신학자의 말처럼 어쩌면 신은 인간의 어떤 언어로도 완벽히 담아낼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는 서로 경쟁하는 진리가 아니라 우리가 감히 다 파악할 수 없는 거대한 신의 서로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세계의 창문 같은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이 관점은 배타적인 진리 주장을 넘어서서 서로를 통해 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상호 보완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이런 관점의 전환은 구원의 의미 또한 새롭게 정의하게 만듭니다. 이전에는 우리 종교를 믿는 특정 집단만이 구원받는다는 식의 배타적인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인류 전체가 함께 평화를 이루고 모든 인간이 존엄성을 존중받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이라는 공동의 목표로 확장되는 겁니다. 구원이 나의 문제에서 우리 모두의 문제로 바뀌는 거죠. 그렇다면 이 위대한 가능성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 모든 논의를 바탕으로 새 종교가 다시 만나기 위해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길, 4가지 조건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다시 만나기 위한 길은 4가지의 거대한 전환을 요구합니다. 첫째, 누가 진짜 후계자인가를 다투는 상속 경쟁을 멈추고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유산을 함께 물려받은 공동 상속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성질을 내 것이라며 독점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인류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공유 유산으로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셋째, 경전의 문자 하나하나에 갇혀 서로를 비난하는 대신에 하나의 진리를 향한 다양한 언어적인 시도로서 서로의 경전을 존중하는 열린 해석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걸 텐데요. 교리 논쟁을 넘어서 지금 인류가 마주한 빈곤, 환경,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손을 잡는 실천적인 연대에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길의 목표는 모든 종교의 차이를 없애고 하나로 합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유대교는 유대교답게, 기독교는 기독교답게, 이슬람은 이슬람답게 각자의 고유한 색깔과 다름을 끝까지 존중해야 합니다. 다만 그 다름의 기반 위에 인류라는 공통분모와 보편적 윤리라는 더 큰 가치를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형태의 정신적 연대의 핵심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새 종교가 마주한 이 오래된 질문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나와 다른 신념, 다른 문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우리는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새 종교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이 험난하지만 위대한 여정, 그 끝에서 인류는 어쩌면 완전히 새로운 미래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